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단체가 하나 있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아마 대부분 워낙 유명한 단체라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이 회사, 이 기업, 이 단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6.25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겨난 기업이 단체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 구호 단체가 됐지만 그 출발이 한국 돕자고 생겨난 단체. 그래서 한국은 계속 도움을 받다가 2003년도부터 우리도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이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바뀐 지가 벌써 16년 정도, 2003년도니까 4, 5, 6? 한 16년 정도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한국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체가 됐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를 관리하다 보니까 후원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규모도 커졌을 것이고 그래서 유튜브에 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왜 컴패션에서 일을 합니까? 라는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좀 시간이 가지만 영상 한번 보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당신은 왜 컴패션에 입사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 사본 편지 받으시는 분들 매칭하고 있어요. 몇 살 이상이지? 60대인가? 65세. 65세 이상은 이렇게 오프라인 편지 보내드려요. 몰랐지? 대리님은 컴패션에 왜 입사했어? 교회에 오빠가 있는데 회장 오빠였어요. 그 오빠 여자친구가 워커힐에서 일하는 그 오빠의 슬리퍼가 버버리였어. 누구 슬리퍼를 버버리를 하냐고. 나도 저렇게 될래. 진짜 단순하지. 진짜 소공동에 입성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내 발로 내가 퇴사했어. 여기서 들어서 못하겠다 진짜 이랬어. 그럼 나 뭐하지? 그때서 이제 나 뭐하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새로 주신 게 어린이였어.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랑 노래하고 춤추고 놀 때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못 나가고 있어. 재밌어요. 참 실례지만 현종 과장님 인터뷰 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언제로 하십시오. 먹으면서 해도 돼요? 오늘의 주제는 최현종은 도대체 왜 컴패션에 입사했는가? 나 무슨 책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3가지 해봐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1년 동안 하라고 하나님 앞에 재정을 무리하게 해봐라, 시간을 무리하게 들여봐라, 또 하나 낯선 곳으로 가봐라. 낯선 곳이 제가 크리스찬 그 문화에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시간을 1년 드리는 거 했었는데 여기 계약직 1년이 떴어요. 그래서 원서 냈어요. 1년이니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몇 년 됐지 그래도? 5년. 황혜임은 왜 입사했어요? 왜 컴패션에 도대체 입사했는가? 도대체 굳이 하고 많은 직장 다 내버려 두고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더 약간 중요한 일, 꼭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 뭐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 정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좀 보람된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돼, 나 지금 립스틱도 안 발랐단 말이야. 뭐야? 처음 본 색깔인데? 직원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쫓아가면서 당신은 왜 입사했는지 묻고 있어요. 안 할 것 같은 호주의 분야들. 괜찮은 주제 아닙니까? 괜찮은 주제네.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대변해서 어렵게 아기를 낳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생관 같은 게 달라져서 이직을 결심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너무 소중하고 이러니까 인류애가 커졌달까? 막 약간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한이가 뭐 한 9할 했네. 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왔는데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인턴을 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곳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밖에 있을 때는 오히려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알면 알수록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PD였어요. 방송 일 할 때 이렇게 평생 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 모른다 할 것 같다. 컴패션 직원들 가끔 만날 때 그런 느낌 있었어요. 영혼이 참 깨끗해 보인다? 행복하겠다? 안 싸울 것 같고 서로 욕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재밌겠다 속았죠. 일은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결론이 너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일, 괜찮은 일이라서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좀 좋은 일이죠. 대부분 기독교 관련 기업이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돈 많이 벌거나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해지기 위한 그 디딤돌로 일하는 분들을 보다는 의미 있는 일,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의 좀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죠. 이 회사의 이름, 이 단체의 이름이죠.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함께 고통에 동참하다, 나도 당신들의 고통에 동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 혹은 봉사활동, 나도 불쌍히 여겨 저 사람들을 안타깝고 너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그런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는 똑같은 의미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긴다, 여기서 사회복지단체나 NGO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반적으로 있는, 아니 꼭 믿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마음을 찡하게 하고 막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고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차원의 이 긍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철저하게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약속이 있는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고 계약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철저하게 버리는 카드로 쓰는 그런 관계를 이 긍휼이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싹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지기도 했지만 헤렘이라고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싹 제거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무지막지한 신,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나안이라는 민족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싸그리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아이들, 가나안의 원주민 안에 있는 고아,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이 사람들은 안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안 불쌍하냐고요. 하나님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귀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다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나라,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스라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허락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똑같은 생명인데 왜 그러느냐?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하나님과 누구와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와 맺은 약속인지 알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하고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어요. 다 알면서 지금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시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맺은 그 언약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담도 언약의 대상자고 그 후손들도 다 언약의 대상자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계약을 맺어요. 계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가 끝까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너와 너의 민족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긍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헤세드의 근거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는 거지,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다 제거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니 왜 아브라함만 그렇고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하신지라. 너희 핏줄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모든 이가 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너를 인정하고 너를 선대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걸 기억해 주겠다. 내가 그들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그 혈연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그 민족만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으로 포함시킨 것이죠. 제일 혜택 본 나라가 성경에서 애굽입니다. 애굽. 이방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요셉 잘 만나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너무 안정적으로 통치하다 보니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민족, 바벨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 애굽 다 심판의 도구였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이 축복 언약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우리 민족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점점
언약 관계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곡시키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이기적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언약 관계를 깨고 언약 관계를 오히려 없애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 버려요. 율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시킵니다. 이 확장시켰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주제가 뭐였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거든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 내가 뭔가 의로워서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건 신천지에서 잘 쓰는 단어라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말로 신약.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새로운 약속을 막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그분의 의로우심의 그 약속을 잘 수납하고 수용하고 아멘 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성경은 그 사람을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만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해서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 지켜서 뭔가를 잘해서 의로우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의로우심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 안으로 의미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번역본인데요. 첫 번째 개역개정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고요. 새 번역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새 번역 성경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가 언급이 됩니다. 주어. 긍휼히 여기면, 자비를 베풀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걸 인과응보적 관계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남을 불쌍히 여겨주면 너도 언젠가 어려울 때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 도움을 받아.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 눈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그 공덕에 의해 나도 혜택을 받고 그거 보고 하나님도 불쌍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원인과 결과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서는 특히나 남들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대세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힘이 있는 자는 억압을 하는 것을 덕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정에서 가장이 여인을 함부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절대 불쌍하게 대하지 않는 시대. 끔찍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쁘지 않아. 그러면 아빠가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는 그냥 강물에 던져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죠.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시대.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그 약자의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강자는 마음껏 강함의 힘을 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문화가 이 로마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갈 때 다 이 애들을 왜 여기를 데려오냐고 딱 꺼지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무시했던 시대. 사회적 약자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사회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서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힘 받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창녀들과 외로운 이들, 어린아이들을 계속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모든 삶의 발자취가 끊임없이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가르침대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삶대로 예수님에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상 가장 긍휼이 많은 분이 그럼에도 그 세상 때문에 침뱉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시대. 긍휼히 여겼지만 돌아온 건 고통이 돌아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고 삶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 단순히 긍휼은 긍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긍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 긍휼함을 내가 이 땅에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결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남을 열심히 불쌍히 여겨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긍휼히 여김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서 오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많이 여겼나?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많이 여겨줘서 그 긍휼하심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남을 도와야 되는가? 내가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꾸로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남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남을 돕고 섬기고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굳이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다.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갈 때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저희 집은 집이 곧 교회였고 교회가 곧 집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돌아보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가정을 자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분들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 먹고 내가 떠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내가 이것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믿음의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컴패션 영상 보면서 그 직원들 보면서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어디 다니니? 컴패션에서 근무해. 무슨 일을 해? 세계의 고아와 어린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후원해주고 그들 연결해주고 막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데서 일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월급은 되게 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NGO 단체에 뭔가 긍휼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역의 현장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특히 이 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야기했지만 컴패션이 왜 시작됐는가?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단체가 이 컴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에서 이 단체에서 무엇인가 그럴듯한 좋은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 회사의 이 단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저 단체가 원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생겨난 단체다. 나라가 아주 다 망해가지고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동생 손잡고 다니긴 하는데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 그게 원래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고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고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벗어나 남을 돕는 나라로, 돕는 단체로, 세계적인 구호단체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이죠.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 우리는 원래 우리나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왜 남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왜 도와야 되느냐? 원래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저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은 내가 원래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줘요. 남을 도울 때 너무 불쌍해, 그게 아니라 남을 도울 때 원래 이게 내 모습이었는데, 믿음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몸이 아파서 알아 누울 때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나는 건강을 갖게 되고, 어쩌다 보니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원래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원래 나의 과거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 존재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지, 이런 은혜를 입었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비록 긍휼히 여김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도 원래 너 같은 모습이었어. 나도 원래 아이들과 같이 철부지였어. 나도 원래 청년들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어. 나도 원래 젊었을 때 저렇게 했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이지 원래 저게 나의 모습이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이 태도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배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참 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들여서 남을 도와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물질로 섬겨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 쉬운 단어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그 교육관 복구공사를 이제 한다고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막 꿈속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창문 보니까, 꿈속에서 창문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 옥상에 제대로 덮어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마음에 막 너무 막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오늘 태풍이 온다는데 좀 가뭄때나 태풍 좀 주시고, 지난주에 왔는데 무슨 또 태풍이냐고 마음속에 너무 불편했어요. 비가 와도 새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있는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참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비 와도 안 새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남들이 가진,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고, 왜 나의 과거는 이랬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의 고통과 절망의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보게 하셨고, 다리 저는 자를 낫게 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모든 환자를 다 고쳐준 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시신들을 다 살려준 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 살려준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 아니, 그렇게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십자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모른 척하고 산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으로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도 그 긍휼력 있는 삶으로 걸어갔으니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는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인 내 삶의 현장으로 월요일마다 돌아가서 살아가면서 이걸 배웁니다. 아, 예수님이 그 긍휼히 여기는 고통 가운데 삶을 걸어가시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만 이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있지 않고 내 곁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그분이 내 자신의 처한 이 답답함을 같이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이 고통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남편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아내다. 내 자녀가 제일 긍휼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내 공동체를, 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우리를 바라보고 흐뭇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고 얼마나 영원한지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배우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